제가 수요일 보통 제가 그 메시지 전하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수요 목요일 이런 모든 메시지의 그 모든 기반은 저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그게 한 번에 몰라가지고 주님이 계속 반복된 걸로 인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거와 함께 또 제가 많은 분들을 또한 저에게 주님이 다루신 것을 나누어서 검증받은 이야기들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사항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만 겪을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겪는데 본인이 그거를 잘 몰라서 무지해서 또 겪어야 되고 또 당하는 일들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역자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철저히 시작은 저로부터 주님이 저의 어떤 삶, 어떤 영적인 어떤 신앙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되고 처음에 제가 이 부분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장한 목사만의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들인데 몰라서 또 이해가 안 돼서 분별이 안 돼서 그것이 억울하게 이렇게 억울한 것처럼 이렇게 반복이 돼서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사단의 역사에 어떤 그 덫에 걸리고 공격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이 여겨서 먼저 경험시킨 저를 그 수십 년 겪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것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분별력 있는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받는데 그분의 축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개인적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에 있어서 이제 영과의 싸움이라는데 이 영은 바로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도 역사는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예약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은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이나 바라는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약속하고 있죠. 특히 기도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권세요 또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 네가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을 그대로 되리라. 어떤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이 말씀에 감당할 만큼이라는 것은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든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서 실상이 되어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무언가를 말하고 기도로 마음으로 뭔가 바라본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곧 그 부분에 대한 영역을 소유하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하냐, 뭘 보느냐가 결국 그거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의 그 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소유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서 어떤 영역을 얻잖아요. 땅을 얻든 집을 얻든 간에. 그러나 영의 세계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영역을 차지하는 하나의 돈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영역을 차지하는 소유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세계의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또 시도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내용을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무엇인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의 이제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과 어떤 축복의 실상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차지하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해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의 7 족속, 이미 거기에 살았던 7 족속과의 싸움이 한판 7년의 전쟁을 치르죠. 이런 것 같이 우리가 문제 해결이 오기 전에, 바라던 축복이 실상하러 오기 전에 그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과 기도 속에서 한판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발성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영역을 얻기 위해서 영역 싸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 바라는 것들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여기에 예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해 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스페셜이고요. 보편적으로는 그런 문제 해결과 어떤 축복의 실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 싸움, 이 영과의 싸움이 반드시 치러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아니 저절로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얘기를 이렇게 이걸 문제 해결하고 축복을 실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막 중간에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에 대해서 당황을 해요. 놀래요. 두려워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 그래서 해석을 못 해가지고 당황스러워서 하나님이 뜻대로 어떤 태도를 취하지 못해서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이 그걸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악한 영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해서 그것이 중간에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면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상한 일이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이 싸움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과 축복을 만들어내는 이 싸움에서 내가 이런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 때문에 난 질 수밖에 없어,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어떤 패배 의식을 가져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자꾸 악한 영이 이러기를 바라고 중간에 우장창창 깨진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간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저한테 상담하는 그 성도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이상한 일을 벌이는데 계속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한대. 이미 패배당한 거고 이미 사단의 이미 그 속임수에 넘어간 거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게 사단이 원했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근데 거기에 좋다구나 하고 맞장구 쳐서 거기에 장단 맞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기를 바라시냐? 아니에요.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냈는데 그 결정을 내게 만든 게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분명히 이거는 기도해서 답을 얻어야 될 부분인데도 기도를 멈춰버리니까 문제는 계속 그 문제는 계속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축복은 안 이루어지고 그 축복이 실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머릿속에 희망상으로 늘 남아있는 거예요. 공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상상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악한 영이 특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역사한 승리한, 악한 영이 승리한 모습이에요. 이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라는 축복이 실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악한 영이 되돌아서 어떤 식이든 내 이거를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거에 대한 이 영과의 싸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이게 이겨가는 거지. 이럴 수가 없어. 왜 이러지? 무서운데 막 이래버려. 아, 그만해야 되겠다. 이미 진 거예요. 응? 한 예로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제 막내 동생, 저하고 9살 차이인데 그 막내 동생이 예수님 영접 안 했다는 걸 고등학교 갓 졸업한 그 후에 알았어요. 바로 그때 한 20살 때.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겠다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돌변하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그렇게 순한 이 남동생, 바로 밑에 제가 여동생 둘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나 제가 볼 때 굉장히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인데 애가 순하고 착하고 이게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애가 눈빛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자기 누나들을 힘으로 막 제압하고, 얘가 그랬던 아이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얘가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제가 영의 세계를 깊이 알지 못했으니까 이놈이 왜 이렇게 미친놈이 돼버렸나 그래가지고 제가 몽댕이, 저희 집에 박달나무가 있었어요. 이렇게 도둑들어오면 잡는다고 박달나무 한 1m짜리가 있어요. 그걸로 막 두들겨 팼거든요 제가. 그 얘가 이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형이 있고, 형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취직한다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니 얘를 붙잡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얘가 나가버리니까 그게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이와 영적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과의 장장 8년을 전쟁을 치른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근데 이 아이를 3번씩이나 죽이려고 역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안 했으면 그 아이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악랄한지, 악한 영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심지어는 그 친구와 함께 뭐 대구에 이제 친구 집에 간다고 이제 친구가 차를 갖고 있어서 그 아이가 타야 되는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또 우리 아버님이 얘가 집에 있는데도 없다라고 몰라가지고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이제 우리 동생이 탈 그 자리에 다른 친구, 제가 아는 그 남동생 친구, 친한 친구가 거기를 타고 갔어요. 그러가다 대구 가다가 얘가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대구 고속도로 가다가 사고 났어요. 5명이 타고 갔는데 거기에 2명 죽었어요. 2명 죽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바로 우리 남동생이 타고 갈 그 자리에 탄 아이예요. 그러니까 제 남동생을 3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것이,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 8년을 했어요. 8년을 기도한 끝에 그 아이가 정말 제가 기도하기를 내 서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예수 영접시켜 달라고 그 기도를 8년을 했는데 8년 만에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예수 영접하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사했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제 얘가 헷가닥 이상해진 거예요. 성격도 이상하고, 얘가 사고가 나와서 이제 저희 그 어머니하고 같이 병원에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급작스럽게 뭔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갔는데 얘가 웃는 모습을, 이게 나나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웃는 게 비웃듯이 웃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 탁 든 거예요. 얘 모습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영의 세를 지금만큼 자세히 알고 그랬으면 더 정확하게 뭔가를 했을 텐데 어렴풋이 하는 거죠. 그때는 저도 젊었기에 잘 모르고 그럴 때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얘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8년 걸린 게 8년. 잠깐만. 제가 전도할 때, 전도를 열심히 할 때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만나면 1분 복음 전하고 30초 예수 영접시켜서 거의 2분이면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우리 남동생 구원시켰는데 8년 걸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얘를 악랄하게 악한 영이 죽이려고 하는지. 그 얘가 이제 그렇게 정신 휙딱 돌아봐가지고 애가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형하고 같이 이제 얘기도 안 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또 어떻게 역사하냐면 얘 인생을 꼬이고 묶이고 다치고 손해보고 낭비되고 세고 막 이런 일이 걔 직장생활에서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제 기도가 막 서서히 이기기 시작하니까 얘가 마음이 열리고 순화되고 낮아지고, 그러더니 형 집에 와서 피신처처럼 저희 집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영접한 거거든요. 이게 우연이겠냔 말이에요. 이게 한 영혼을 살리는데 이게 제 가족이잖아요. 제 남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8년의 영적 싸움, 이 악한 영, 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아 사단의 영역이 있는 아이를 내가 끄집어내는데 8년이라는 영적 전쟁을 치른 거죠. 중간에 막 이렇게 위험스러운 생명이 빼앗기는 3번의 사건이 있는 이것을 우연으로 보겠냔 말이에요. 그 아이가 돌변하고 미친 아이처럼 돼가지고 이러는 아이,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딱 귀신이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얘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는 게 저 하나예요. 제가 그 유일하게 내가 그거를 영적으로 사실을 알고 이제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또 그래요. 어떤 영혼이든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끝까지 이 영혼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내 기도가 이기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지금 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제가 어떻게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마음에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 그 영혼은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변화받고 축복받게 돼 있다. 목사로서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죠. 실제로 또 그래 왔으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간증이 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막 나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서 그 영혼을 내가 포기하는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그 영혼을 포기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영혼은.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이 내 마음에서 내가 포기되지 않도록, 포기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성도들은 몰라요. 주님은 아세요. 네가 그 영혼을 포기했구나.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직무유기. 내가 영혼을 맡겨놨더니 네가 네 마음으로 포기해? 너는 그 목사로서 영혼 맡긴 거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막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포기하는 그 마음이 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든지 제가 우리 성도들, 이 등록된 성도만큼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다 모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불러요. 오프라인 성도와 온라인 성도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제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주일을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유튜브로 들어오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 성도들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모하고 해외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참여하는 이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저도 그 성도들이 적어도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이렇게 여기에 참여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저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영혼이라면 그 영혼은 다 나한테 붙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영혼들 참여하는 성도에 대해서 제가 무책임한 자가 되지 않게 해서 끝까지 그 영혼을 제가 붙들고 그 영혼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참여한 자들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분 한 분이 또 전화를 했어요. 제가 대언한 주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 그게 그대로 그 묘사한 사실을 묘사한 그대로 그분이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화했길래 제가 이제 전화로 축복해 드렸거든요. 제 마음에서 그 영혼들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또 축복한다 봐요. 그 영혼도 물론 사모하고 들어오지만 내 마음에서 만약에 내쳤다, 내가 그 영혼들을 무관심해 버리면 역사는 안 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영혼들을 지금 얼굴도 모르는, 어디 사는 줄 모르는 그 영혼들, 다만 여기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 그 영혼을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온라인 성도라 생각 붙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그 영혼들과 연결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영이 어떤 소리라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셔서 제가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도라고 믿음으로 뭔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영역을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차지하고 소유하는 것인데 이거를 악한 영이 알아보고 그냥 놔두질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방해하고 장애를 일으키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자를 죽여 멸망시킨 일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에요. 아주 징글맞게 아주 잔인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귀신 쪽으로 많이 사역한 분들은 많아요. 사역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쪽은 아닙니다. 귀신도 상대해봐야 본전치기 지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도 잔뜩인데 귀신들하고 상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 집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귀신이 여러 가지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럴 때 그런 걸 너무 마음 쓰다 보면 정작 성령이 역사하신 데를 제가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웬만한 거 아니면 그냥 놔둬버려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주님에게 초점을 두니까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음성이 다 싹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제가 18년 동안 수백 번 집회, 수천 번 하는 매 수천 번 하는 그 집회에 귀신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참여하는 특히 사역자분 계시면 제가 좀 권면해 드린다면 너무 귀신 그러지 말고 그쪽으로 너무 파고들지 마세요. 문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가 축복되는 걸 징글받기 싫어하니까 걔네들도 어떻게든지 걔네들이 지지 않으려고 또 막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꼭 일곱 족속과 같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걸 찾아내는데 일곱 족속 같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과의 한판에 문제 해결의 하나, 또 바라는 축복의 하나, 이 하나하나에 악한 영이 들러붙어서 공격하고 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얘네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고 그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악한 영들의 그런 어떤 그 걔네들의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영이 강해지고 더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악한 영이 어떻게 저항하고 싸우는지 7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7가지. 이거는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근데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어떻게 역사하냐? 기도하는 동안에 아니면 기도가 끝나도 심령에서 공격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심령에 공격적으로 역사해요. 심령, 마음에 역사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주냐면 우리가 이제 악한 영이 임재 가운데서 임재 속에 악한 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설명을 했죠. 어떤 형태, 그거하고 너무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불안, 두려움, 무기력, 망각, 딴 생각, 허무, 비관적인 마음, 하기 싫은 마음, 귀찮은 마음, 조급함, 불신, 혼미, 안 될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 여러 종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요, 기도하기 전에는 괜찮아. 근데 기도만 하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꼭 뭐 아니면 논에 이제 지금 물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논에 물이 흙탕물이 깔아앉으면 위에는 맑아요. 근데 맑다가 미꾸라지 하나가 막 튀어다니면 막 흙탕물이 막 올라오죠. 그런 식이에요. 뭘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다가 기도만 하면 심령이 파도로 친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혼의 기질에 원래 이런 혼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혼의 기질이 기도할 때 막 발작을 일으키듯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의 혼의 기질이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의 기질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 그 사람의 혼의 기질에서만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성품을 건드려 가지고 악한 영과 함께 혼의 기질이 믹서가 돼서 이런 형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나 당연한 게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보면 안 돼요. 귀신 역사라 봐야 돼요. 응? 왜 멀쩡하다가 드라마 볼 때는 1시간 정신 멀쩡하다 기도만 하면 졸음이 오고 사람이 혼미해지냐고. 그게 정상같이 보여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가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해봐요. 왜 멀쩡하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다 기도만 하면 일 벌어지고 기도만 하면 전화 오고. 뭐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에? 집에서 기도할 때요, 평상시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왜 기도할 때만 좀 신경 쓰이는 소리가 자꾸 들리냐고. 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악한 영이 기도하는 사람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마음 안에 이런 형태로 막 일어나게 자연스럽게. 이거는 죽기 해야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기도 못하게 역사하는 거죠. 왜 가만히 멀쩡하게 있다가 기도만 하면 이상한 어떤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화가 막 나. 그래서 기도가 안 돼. 이 사람만 생각하다 끝나버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그 사람 심령에서 벌써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로 생각해.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를 누구를 하려고 그래. 전도를 구원받지 않은 자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귀신이 어디서부터 역사할까요? 그 믿지 않는 자부터 역사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전도자부터 역사해요. 전도자부터. 시간이 없게 만들거나 왜 멀쩡하게 있다가 왜 그때 전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쾌한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와서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서부터 역사하느냐 할 때에 좋은 일을 시도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런 귀신의 역사 안 일어나요. 마음은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난리를 쳐. 응? 왜 그럴까요?
기도만 하면 전에 안 떠올랐던 그 안 좋은 불쾌한 생각이 떠오르고, 전에 이미 끝난 감정이 기도만 하면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실감나게 이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게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라고 하니까 기도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찝찝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악한 영에 딱 그 심령에 잡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는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저항하고 싸우느냐. 우리에게 기도하는 동안에 끝나도 실제적 공격이 몸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몸으로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오냐? 통증, 알 수 없는 통증, 오한, 두통, 눌림, 호흡이 가빠지고 기침, 구역질, 목이 막혀 입이 안 열리고 어지럼증. 보통 이런 형태로서 몸에 이제 공격을 해요. 몸에. 그런 사람 있죠. 왜 호흡을 잘 쉬다가 기도하면 호흡이 가빠져. 호흡이 잘 안 쉬어져. 공격하는 거죠. 몸으로. 다 그게 뭐예요? 기도를 포기하기 위한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몸의 상태를 이미 체크하고 시작해보면 그 다음에 벌어진 건 안 좋은 건 다 귀신 역사라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귀신에 대한 이런 어떤 감각이 약간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주 뭐랄까 희미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까지 설마? 아니요.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죠. 나 귀신이다 하고 탁 나타나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걔네들이 그 정도로 담대하게 나 귀신이야, 너 잡으려고 온 거야, 딱 이렇게 나타나는 애들은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냐?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있고 어느 정도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한테 대놓고 싸우려고 딱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밑에 어린 성도들, 어린 신앙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내서 두려워하면 오히려 두려워하면 안 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정체를 드러내면 오히려 이 어린 신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얘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도망갈 것 같아도 그게 또 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 방법은 안 쓰고 뭘 하냐? 교묘하게 자연스럽게 우연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신앙은 분별이 안 돼.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게 귀신 역사지. 그러나 어느 정도 분별이 있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성도라면 귀신이 그때부터 등장하거든요. 노골적으로. 그리고 이제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면요, 아주 공격성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확 주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급이 달라요, 개인들이. 이렇게 이 신앙의 수준을 보고 나타남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몸으로 오는 공격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요, 기도하기 전에 멀쩡해. 근데 기도하면 몸이 이상해. 기도 끝나면 또 멀쩡해져. 틀림없잖아요. 기도 속에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거. 죽게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죽기를 막 해버려. 그러면 그 현상이 사라지면 얘네들이 지금 내 몸 가지고 장난질 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보혈로 우리 몸을 덮고 마음도 덮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요,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공격하고 싸우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악한 영이 실제로 기도 속 영의 세계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귀신이 어떤 형체로 그 사람한테 보이게 하거나
음성을 듣게 하거나 역겨운 냄새를 맡게만 이렇게 내게 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보이거나 느끼게 하거나 또 냄새를 나게 만들어요. 아마 기도 좀 해본 사람이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를 좀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어떤 부분을 기도했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기도했더니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여지 없어요. 거기에 귀신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증거고 내게 발견시켜 줬으니까 그냥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지나쳐 갈 게 아니에요. 발견되면 공격해야 돼.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격하는 거죠.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데만 이러지 말고 이 현상이 막 일어나면 그 순간에 딱 멈추고 죽기를 해야지. 다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 이게요. 그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요 급수가 있고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큰 문제 내지는 큰 축복이며 거기에 걸맞는 영이 들러붙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걸 허락하실까 할 때에 엎치락 뒤치락 막 이렇게 왜 하게 하실까? 그게 하나의 단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단련시켜서 영의 힘을 갖게 하고, 그리고 악한 영의 속성을 알게 하고 좀 더 그 부분을 아주 민감하고 또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어린 신앙은 경험하면 안 되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어린 신앙한테 막 악한 영이 막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 협박하고 막 이상하게 나타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기도하겠냐 말이에요. 안 하죠. 저도 이 청년 시절부터 해서 주의종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런 싸움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왜 어느 땐 내가 졌다가 어느 땐 이겼다가 왜 이런 것들이 안 떠나고 편안하게 나는 기도하지는 못할까라고 할 때 내 기도가 문제가 있는가? 내 기도가 문제 있어 지금 이렇게 귀신들이 틈을 타고 역사를 하는 건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 영적으로 밝게, 또 영적으로 얘네들을 이기면 한번 그 기도 속에서 한번 이기잖아요. 그 한 번의 이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기죠? 그럼 자꾸 이긴 것이 능력이 돼버려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와 관련된 외부적인 환경, 사람, 일, 장소, 시간대 속에서 기도 내용과 반대되는 안 좋은 일을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변화는커녕 변질이 되고 있네. 하나님 이 사람과 좋은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이건 또 대판 싸우는 일대로 벌이네. 이런 반대적 현상이 일어나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와 관계된 건데 기도 내용하고 정반대 사건이 생길 때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대적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우연이거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연이거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축기를 해야 돼요. 축기. 그 반대적 현상에 대한 축기. 그 다음에 좀 더 한 차원으로 이런 반대적 현상을 기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첫째는
내가 한 기도가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만약에 악한 영이 반응이 안 보이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반응을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상대가 악한 영의 상대가 안 되거나 악한 영이 싸울 필요가 없는 내용을 말하면 아무런 싸움이 안 일어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악한 영의 상대가 안 되거나 그 자체가, 그리고 악한 영이 싸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 판단되면 아예 건들지도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거나 뭔가 축복을 바라고 이렇게 바라는 데 있어서 실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악한 영의 공격과 어떤 저항이 없다라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기도가 올바른가? 라고 생각해야 돼. 악한 영이 건드지 않을 만큼 무가 찬 건가? 이런 문제 해결과 이런 축복이 악한 영이 볼 때 별별 없다라 해서 건들지도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정말 그게 문제를 해결될 때 악한 영들이 시기 질투하거나 두려워할 그런 거라면 대들고 싸우죠, 걔네들이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반대의 사건이 없으면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오히려 심심하다 생각하고. 응? 우리 교회 이거 여기로 이사 올 때 뭔가 스무스하게 잘 진행된다 싶어서 난 좋기도 하지만 한쪽으로 좀 뭔가 이거 좀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자꾸 저도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막판에 그냥 귀신이 역사를 했잖아요. 그런 게 맞구나 사인을 딱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시는 게 정확하니까 이게 얘네들을 못 견디고 이제 드디어 막판에 그냥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사단의 전략에 마지막에서 역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미처 방심하고 있는 틈에 그걸 기도하지 못해서 결국은 딱 어려움을 겪었죠. 겪어도 결국 우리는 이겼지만 거기서 제가 얼마나 많이 교훈을 또 얻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반대적 현상이라면 기뻐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내 기도가 지금 먹히고 있다. 세상 말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 두 번째는 지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 지금 내 기도가 먹혀서 악한 영과 치열한 능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현상이라는 거죠. 비등비등하게. 그 다음에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반대적 현상 오는 것을요, 클라이막스, 이 기도 응답과 바라는 축복의 실상이 오게 하는 중간쯤 왔다. 클라이막스에 왔다. 여기서 내가 이기면 내려막길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가는 거.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 클라이막스 가운데점에 왔다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반대적 현상을 이렇게만 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에? 남편 변화시켜달라 했더니 남편이 난리를 치고 폭행하고 막 난리를 쳐. 그러면 내 기도가 무용지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또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 가르칠 때에 뭔가를 기도하면 그 기도한 날부터 기도에 관련된 걸 다 적어보라고. 틀림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일도 안 일어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에 관련된 게. 근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기도가 지금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기도가 어느 정도 과정을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뭘까요? 두 가지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거나 기도 제목을 잘못 잡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 기도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작은 증거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가면. 근데 아무것도, 그 시점이 나와야 될 때 아무것도 안 난다? 반응이 없다라는 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약하거나 기도 제목을 잘못 잡거나 둘 중에 하나지. 저는요, 이 기도를 교훈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경험된 원리적인 이야기를 했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수학 공식 같은 거. 이거를 알면요, 우리가 기도의 우왕좌왕 이렇게 막 분별이 안 돼가지고 기도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분별 안 돼 우왕좌왕하고 막 이러진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이제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에?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 없는 가운데 역사가 났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기도에 대한 증거가 현실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작은 거로 크든. 그런 다음에 이 과정이 악한 영이 개입해 들어왔다면 중간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나타나고요. 그러다가 어느 쪽이 이기면 포기하든가 아니면 이겨서 결과로 보든가, 이게 딱 정의돼. 서론 본론 결론처럼 기승전결처럼 딱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 응답이 갑자기 왔다고요? 갑자기 오는 건 귀신 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갑자기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다가. 제가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기도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기도에 관련된 걸 적어보면 기도의 행적을 알 수가 있어요. 내 기도의 능력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분별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기록이 중요해요. 자, 다섯 번째는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항하느냐. 기도와 관련은 없어도 기도자의 모든 가까운 어떤 사람, 장소, 일, 이런 속에서 악한 영이 작용하여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기도하고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밀접한 가까운 것을 통해서 사이드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실망이나 어떤 분노나 속상함이나 마음의 고통을 갖게 만들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일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뻥 터졌어. 그러면 내 가족이니까 신경 쓰일 거잖아요. 마음이 좋지 않은 일이면 더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처음부터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귀신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대상, 바라는 대상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가 전혀 상관없지만 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까운 어떤 걸 가지고 사람을 기도로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쓰리쿠션, 이렇게 당구로 말하면 쓰리쿠션.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응?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 하던 일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겨. 그래서 정작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고 싶지 않게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귀신의 전략이 교묘하다는 거예요. 응? 교묘하다는 거예요. 교묘하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집회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몸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죠. 그냥
집회만 잘하게 해서 그쪽 그 기도 대상 교회나 성도와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만 기도했는데 어멈 집회하는 날 장염이 생겼네. 먹지도 못하고. 이거는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걸 통해서 내 기도를 무산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 바라는 축복에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주변, 나를 이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내 가까운 것들이 잠잠해지기를 기도해야 돼. 평온해지기를 기도해야 돼. 이 평온함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정작 여기다 집중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데 이 김 빼는 작업을 엉뚱한 데서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옆구리 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야, 이게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거를 아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은 모르는 분들은 지금 이 얘기가 아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치밀하지 못하면 그 틈을 타고 역사를 해요. 그 틈을 타고. 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니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회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현장과 사람의 역사가 막 그분이 막 역사를 하니까 뭐 이게 사단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얘를 쳐야 되겠다. 나를 통로자 나를 쳐야 되겠다. 이게 호시탐탐 돌이는 거예요. 호시탐탐. 호시탐탐. 예배 드리라는데 중간에 차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다 됐는데 또 차가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갔는데 멀쩡했는데 가는 날 몸살 걸려버렸네. 아까 얘기했지 장염 걸리고 뭐 희한한 일들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자는 숙소에 귀신이 나타나는 것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것들하고 죽게 하고 막 이러냐고. 하여튼 별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장비에 또 역사라는 거예요. 장비에 멀쩡한 장비가 말을 안 들어. 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런 것들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저를 기도해 달라는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주님의 통로자인데 어떤 식으로 사단의 빈틈을 이용해서 나에게 역사하게 되면 그게 중단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는데 내 통로자가 내가 딱 막혀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빠지게 만들려고 이제 역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가 부탁하는 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이게 18년 동안 집회를 하고 막 이럴 때요, 제게는 이게 귀신한테 들으면 유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끝에 하던 말을 끝에선 제가 정리하겠지만 습관성 불안감이 있어요. 저한테 습관성 불안이 있어요. 집회를 하거나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역사 통로자가 돼야 되는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까? 나로부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 어느 교회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 전 최소한 일주일부터 기도를 시작하면요, 여기서부터 긴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집회를 잘할까 못할까, 악한 영이 어떤 식으로 역사할까, 이거로 이제 계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끝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중복 기도로 받지 않으면요, 제가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저도 기도에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중복 기도해 준 사람 기도로 받고 제가 집회를 하고 또 보호를 받고 이러는데, 이게 기도가 모자라면 이게 미처 기도하지 못한 그 틈을 타고 역사하거든요. 영적 싸움이 무지무지합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사역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게 실감난 거예요. 제가 영의 세계로 들었다 놨다 한 데다가 이런 악한 영들을 막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막 그 개인들 소리 듣고 막,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를 그런 걸 분별하고 막 준비하고 방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돼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자, 이 다섯 번째 아시겠죠? 기도 대상은 아니고 극은 아닌데 사이드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주변이 평안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악한 영이 어떻게 처하냐. 기도하는 그때 그 시간은 아니어도 기도를 계속해 나갈 때 기도자의 개인적인 삶에 직접적인 위협과 공격을 합니다. 개인적인 삶에 위협과 공격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주는 게 뭐냐면 질병, 아까 얘기했죠? 질병, 금전적인 문제, 그러니까 손해나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만들거나 사고 당하게 만들어서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두려움으로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자기하고 관련된 아주 직접적인 아주 가까이 관련된 것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할 때 평소대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한 그때부터 이 평소의 삶이 평소에 그냥 보편적인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안 되고 일상적인 삶이 안 되고 왜 거기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냐 그 얘기예요. 내 삶에. 아니 멀쩡하게 좋은 사이였다가 왜 그 사람이 나하고 치고받고 싸워야 되냐 그거예요. 어? 아니 평소대로 하면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평소대로 하면 그냥 그렇게 늘 가까운 사이처럼 끝나면 되는 거를 왜 기도하고 그 후부터 그런 사건을 벌이냐 그거예요. 직접적인 이 기도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게 그게. 응? 아니 물질 달라고 기도했더니 물질이 줄줄 새요. 엉뚱한 데서. 이게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직접되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마라. 너 기도하면 너 그러다가 죽는다. 기도하다가 너 거지돼. 너 기도하다가 망해. 이런 식으로 겁주는 거죠. 기도하는데 멀쩡한 몸이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 갔다 와야 돼. 어? 가면은 이유가 없어. 뭐예요? 너 그러다가 병으로 죽여넣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귀신들이 들러붙어서 이렇게 다 하냐? 100%안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귀신의 역사를 하는 것은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귀신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이렇게 귀신의 역사를 할 때에 분별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이 영이나 신앙이나 존재를 다루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돼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지 매번 뭐 100번이면 100번 다 그렇게 역사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평소와 다르게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은 다 악한 영의 역사다. 죽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악한 영의 역사를 아예 못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응답이나 바라던 축복이 실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스페셜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건 그 사람 기도하는 자의 존재값이 높거나 기도의 능력이 크거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사단의 방해나 공격 없이 바로 응답으로 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예? 아예 건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건들지 마. 얘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둬. 그렇게 딱 보호를 치는 거죠. 욥처럼, 초반의 욥처럼 그 욥이 하나님께 존재가 귀한 존재값 되는 사람이니까 마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라는 이 말의 사단의 말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건데 점점 그가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하나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응답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존재값이 높거나 기도가 엄청 큰 능력을 갖거나 하나님이 절대적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 근데 이런 것만 너무 우리가 바라고 이러면 매가리가 없어져요. 사람이 영적으로 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싸움도 붙고 막 이래야 싸움의 능력도 커지지. 이게 뭐 싸울 대상도 그러면 사람이 기운이 없어져요. 예, 라이벌이 있어야 또 실력이 느는 것처럼 악한 영이 막 그렇게 역사해야 그래야 이제 또 능력도 커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쓰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지 내가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형태로 얘들을 저항하는가? 기도에 관련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된 것처럼 잠깐 위장하는, 속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랬다가 다시금 공격합니다. 이게 아주 교묘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데 능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했는데 응답처럼 오는 게 있어요. 사인이 막 오고 응답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방심을 하는 거예요. 방심을 해. 기도를 느슨하게 하고 안 하거나 막 요럴 때에 요 틈을 타서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딱 멈췄더니 그 틈을 타고 공격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가 공격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거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틀렸구나, 이 막판에 와서 다 이렇게 돼버려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래서 기도를 멈춰버리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뒤통수 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교묘한 거예요. 교묘해서 우리는 응답이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래서 완벽하게 그 응답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끝 마무리까지 잘 짓는 때까지는 마음을 놔서는 안 돼요. 가데스 바네라는 가나안 땅 직전에 거기에서 그들은 포기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다 왔는데 와서 이제 됐다라고 싶을 때 딱 마음을 놨을 때 사단이 그 틈에 이용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확 돌아서잖아요. 부정적으로.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그들은 광야 1세대는 결국 주동했던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비극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기까지 응답을 네가 나는 여기까지 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받고, 그래서 그거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 져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축복을 지켜주시는데, 마귀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거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약간 맛보기처럼, 응답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결과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잘 들었던 사람이 예배 안 드려,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 안 해, 게을러지고 초점이 흐려져.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때 뒤통수 쳐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전략이에요. 걔네들 전략. 이해가 되시죠? 속으면 안 돼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 7가지 현상을 얘기했어요. 악한 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두려워하거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우리 태도가 중요한데, 첫 번째, 기도의 양을 늘리고 기도 시간 간격을 좁혀야 돼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면 기도 시간의 간격을 좁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 간격이 너무 넓으면 그 틈을 타고 역사해요. 자, 이 사람이 기도를 쭉 이렇게 해나가는데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서 아침 10시에,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매일 아침 10시씩 기도했는데, 뭔가 이제 클라이막스적으로 가가지고 이 영적 전쟁이, 기도 응답이나 바라는 축복의 실상이 오기 위한 클라이막스, 이제 비등비등한 영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 실망하고 기도를 느슨하게 아니라 아침 10시, 그 다음날 10시가 아니라 아침 10시, 저녁 10시, 아침 10시, 저녁 10시, 이 기도의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뭔가 치열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기도 간격을 좁혀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기도의 간격을 넓혀놓으면 그 틈 사이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 아침 10시에 기도하고 다음날 10시에. 근데 그 저녁에 역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게 응답으로 갈수록 기도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것이 기도 잘하는 것이다. 예. 자, 두 번째는 기도로 인한 현상, 마음이나 몸이나 외부적 어떤 현상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도와 기도 속에 믿음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잘 되면 지금 잘 되는 거야, 내가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 방심하고 초점을 흐려요. 게을러져요. 또 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게 막 진짜 이렇게 영적 싸움이 막 벌어지니까 실망이 또 되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 따라 울고 웃지 말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종결할 때까지 긴장 풀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어떤 영적인 기도의 몫을 다 해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악한 영들이 이런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전략적으로 공격해서 이기는 것처럼 전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전략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두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어떤 내용의 기도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갖는 것, 이게 전략적 기도예요. 두 번째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요, 미리 기도하는 것, 이게 전략적 기도. 두 가지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하는 것. 두 번째, 미리 악한 영이 역사할 거 미리 예측하고 미리 기도해 버리는 것. 이 두 가지 전략적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악한 영을 깨트리고 우리의 기도는 빨리 응답으로 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전략적 기도가 되려면 그때그때 상황을 분석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항상 응답을 받는 데까지 가는데,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첫날부터 똑같은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왜? 상황은 계속 바뀌는데 기도는 이 사람이 기도를 3달 전부터 했어요. 근데 상황은 3달 후가 된 지금은 클라이막스 반쯤 왔어. 그러면
기도가 처음 했던 기도하고 3달 후의 기도가 똑같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처음 한 기도가 상황 따라 기도가 내용이 바뀌어야지. 그때마다 이게 전략적 기도가 되지. 이건 상황 분석을 안 하고 첫날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서 몇 달고 기도하니 그 응답이 오냐고. 쥐어 터지고 막 사한테 역사하고 막. 하나님은 지금 이쪽으로 기도하고 이쪽으로 가라는데 자기는 저쪽 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성도들 사역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전략적 기도하세요. 이런 게. 이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전략적 기도라는 것은 아마 저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근데 이제 제가 쓰는 언어에 이게 단어에 전략적 기도. 무대포로 전쟁 나가는데 무대포로 그냥 총 들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교두보가 있어야 되고, 그 이길 수 있는 어떤 뭡니까? 루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대가 있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거잖아요. 전쟁에서도. 그런 것처럼 기도도 하나의 싸움이고 전쟁인데 그거를 전략 없이 한다? 그건 못 이기지. 그렇게 되면 걔네들은 얼마나 전략을 가지고 우리한테 대드는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7가지를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만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만 기도한다면 6가지에서 덤비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못 이기는 거지. 자,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전략적 기도 필요합니다. 4번째는, 자, 그렇게 해서 기도가 방어와 공격이 현실적으로 작더라도 그대로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기도의 주도권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요거를 좀 방어를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여기서 역사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역사할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님 요거를 막아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임재로 거기를 딱 막았다고 믿음으로 딱 이렇게 선포하고 이랬더니 정말 일어나야 될 상황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방어를 제대로 한 거죠. 그리고 얘들이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에서 공격을 내가 해서 깨졌어.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예를 들어서 기도 속에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요. 여러 형태로. 그럴 때 이걸 봐주지 않고 기도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을 이제 깨져라.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아예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공격형이에요. 딱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내 기도대로. 그럼 이게 공격이 먹힌 거죠. 그래서 이 방어와 공격이 이게 내가 하는 대로 먹혔다라는 것은 뭔 얘기인 거냐? 이거는 내가 이제 이기는 기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클라이막스에서 비등비등하게 아니면 그 전에는 내가 사단이 공격하는 대로 지는 기도였다면 그 클라이막스에서 오는 비등비등한 영적 싸움을 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방어하거나 공격하면 그게 먹힌다면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냐?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이제 이겼다는 거예요. 힘을 더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밀어야지. 밀어붙여야지. 이거를 중간에 쳐버리면 이게 그 틈에서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리고성의 법칙에서 중요한 건데 여리고성은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서 7일째 7바퀴 돌아라. 쉼 없이 한 거잖아요. 쉼 없이. 이기는 그 시점에서는 7바퀴 돌리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뭘 얘기하냐면 멈추지 않게 한다. 그 얘기예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기는 그날에는 7바퀴 돌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더 그 이기는 지점에 가서는 더 해야 된다. 더 기도를, 아까 기도의 간격을 좁히라고 그랬죠.
그거 같은 거예요. 기도 양을 많이 해서 뭔가 이기는 기도가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거는 텀을 두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텀을 중간에. 이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이게 이 정도면 이긴 거야 그러고 내가 중간에 텀을 뒀어요. 예, 안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입 빠지셨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더 힘을 그 사이에 힘을 얻어서 다시 또 공격하고 그러면서 비등비등한 또 영적 싸움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방어하고 공격하는 게 먹히는 뭔가 이게 이제 이기는 기도가 돼버리면 그때는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7바퀴 돌듯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막판에 가서는 더 열심을 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막판에 가서 게을러진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니까. 여리고성의 법칙으로 볼 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막판에 갈수록 3번 했는데 1번밖에 안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법칙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사람은.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째, 이건 이제 이걸로 하고 마칠 겁니다. 자,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면 내 기도나 바라는 어떤 그 목표,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내가 기도로 영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끝이 날 때까지 해야 돼요. 중간에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네가 나를 건드려? 이런 거죠. 야, 네가 나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 건드니?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열 받는 거예요. 열 받아가지고 하다가 멈추면 걔네들이 더 성질 나가지고 오히려 역공격 당해요. 아예 차라리 이기는 비등비등한 50대 50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지 하다가 건들다가 말아버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실감 날 거예요. 우리 남동생 얘기했죠. 이 사람을 우리 만약에 남동생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쳤어. 8년 동안 기도하려니까 이게 지친 거예요. 그러면 제가 4년쯤 가서 5년쯤 가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을 했는데 5년쯤 가서 지겨워서 이제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동생이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대들은 애가 그 귀신이 내가 멈춘다고 멈출 것 같습니까? 아예 죽여버리지? 구원 못 받게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2번 다시 그런 기도 못하게. 죽으면 내가 그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해봐 소용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응? 이런 식이에요. 시작했는데 끝장도 안 보고 멈춰? 그러면 걔네들이 그러면 나와 같이 멈추는 줄 아세요? 멈추는 게 아니라 성질나서 역공격한단 말이에요. 응? 기도를 이런 식의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 사람한테 열심히 뭐 갖다 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멈춰버렸어.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음을요 강팍하게 만들고 전도하는 사람을 욕하면서 상처 줘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분명히 길에서 준비된 영혼이어서 길에서 길 빠져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면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접자 카드를 써가지고 집 주소까지 다 아는 거죠. 집 주소 쓰라고 그랬어요. 집 주소 썼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쯤 주일날 데리고 나를 토요일쯤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문 또 안 열어. 나 예수 안 믿어요. 가. 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응? 길에서 길 빠져서 무릎 꿇고 울 때는 언제고?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언제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방심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길에서 눈물 흘리며 예수 영접한 건 성령의 역사에서 그건
진짜 있었던 일이죠.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기도를 안 하고 난 방심한 거죠. 이 사람 눈물로 감격을 하면서 예수 영접해서 그래가지고 전도에 대한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이 사람 이제 교회 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전도자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그냥 뿌듯하게 시간을 기다린 거죠. 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마음을 사단이 착 집어넣어가지고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예수 믿어 가. 야,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제가 전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들어오면 최하 한 200명은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교회. 그랬으면 그렇게 그런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어. 왜? 예수는 영접시켜서 하나님 자녀 됐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의 탓이 아니라 내가 그 영혼에서 끝까지 교회까지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까지 기도하고 긴장 풀지 말아야 되는 거를 기도 안 하고 긴장 풀었더니 그 영혼이 그리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을 볼 마음이 없으면 기도조차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그 충청도 표현대로 띄엄띄엄 하니까, 대충하고 띄엄띄엄 하니까 이게 뭔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맨날 하다 말다 보니까 귀신이 건들다 말고 이렇게 썽질러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계속 또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구 영혼을 구원한다, 내지는 내가 어떤 축복의 땅을 밟기를 원하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 사단의 역사에 개입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악한 영하고 야 너 한판 붙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한판 붙자고 해놓고 지가 도망가면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한판 붙자고 해놓고 매가리 없이 쓰러지는 건 또 뭐냐고. 한판 붙자고 해놓고 왜 그 모양이냐고. 이기자고 한판 붙자고 했으면 이겨야지 왜 하다가 마냐고. 왜 하다가 실패하냐고, 또 패배하냐고. 이러니까 이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단만, 악한 영만 건드려 놓고 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다 마니까 그 지경이 난 거예요. 그 지경이. 끝까지 해서 응답을 보게 되면 그 응답 번호 하나 자체가 그 사람한테 기도 능력이 붙는 거거든요. 기도 능력이 붙는다는 건 결국 사단, 악한 영을 이길 한 단계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걸 하다가 마냐고. 왜 하다가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 능력도 없지. 사단의 공격받아도 시달리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도 없지. 교회 건성으로 다니지. 뭐가 좋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뭐가 좋다고. 우리가 지금요, 영과 육에 동시에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있다고요. 틈을 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까지 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를 사단이 그냥 두겠냐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이미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고 개인들이 싸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왜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안 보고 싸움의 시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가 마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만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 영의 세계의 영적 싸움을 전혀 그 개념조차 없이 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당하는 거지. 기도가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사단의 공격이나 받고 기도하면 할수록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왜?
정신 차려요.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이 기도 대충 하고 하다 말고 그런 기도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되는 일 없고 사단의 공격이나 받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모르니까. 오늘 지금 이 얘기는 실제로 제가 기도 생활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고, 그리고 또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저는 제 기도 생활에서 결과를 보았고, 또 많은 분들을 기도 가르쳐서 결과가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고 기도해서 기도의 승리자, 끝을 봐서 승리하는 자. 그래서 승리하면, 이기면 능력이 하나 더 붙는 거.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이게 있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능력 있는 거. 귀신을 하도 때려잡으니까 이제 제가 그 사회에 가다 보니까 얘는 내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딱 던지면 얘네들을 벗어. 내가 육의 소리를 안 내고 영의 소리를 딱 내도 얘네들을 벗어 알아요. 내가 자기들에게 이게 상대가 될지 안 될지 다 알아요. 응? 그 정도의 걔네들은요. 그러니까 이기면 능력 붙는 거예요. 이기면 계급장 하나 붙는 거예요. 2등, 그러니까 2등병에서 1등병, 1등병에서 상병, 상병에서 병장처럼 이렇게 이겨가면 등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그러면 사단의 공격도 그만큼 거세지겠지만 이제 웬만한 악한 영들의 역사는 물리치고 가는 거죠. 기도의 능력 생기니까 기도 응답이나 문제 해결이 빠른 속도로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영적 싸움, 이 영과의 싸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기도의 개념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로 가르쳐 온 것에 새로운 측면을 또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분별해서 기도의 능력자,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